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1967년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히만과 스티브 마이어가 한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24마리의 개를 이제 8마리씩 세 군데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상자에 넣고 전기 충격을 주는데 첫 번째 집단의 개들에게는 코로 조작을 하면 전기 충격이 멈출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습니다. 두 번째 개들에게는 전기 충격이 오는데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게다가 목줄이 묶여 있어서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전기 충격이 전혀 없는 그런 상자에 넣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24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개들을 한 우리에 다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전기 충격이 가는 장치를 해놨는데,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담이 있어서 전기 충격이 오면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전기 충격을 쫙 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룹에 있는 개들은 담을 뛰어넘어서 나갔습니다. 세 번째 개들도 담을 뛰어서 넘어갔는데 두 번째 그룹은 전기 충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고 그냥 그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집단의 개들은 계속적으로 어떤 학습이 되어졌는가 하니 전기 충격이 와도 내가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 학습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 그것이 학습된 무기력 이론이라는 겁니다. 무기력한 것이 계속적으로 학습되어지면 이제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는 피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면서 그냥 그 가운데서 절망하며 아파하며 있게 된다라는, 자포자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원리는 많은 곳에서 활용이 됩니다. 이 코끼리를 서커스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어릴 적부터 묶어놓고 키웁니다. 그러면 코끼리가 멀리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갈 수 없다라는 것이 학습됩니다. 이거는 이제 곤충인 벼룩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져요. 벼룩이 얼마나 높이 뜁니까? 그런데 유리병을 딱 놓고 거기에 딱 덮어놓으면 이 벼룩이 그 유리병 정도의 높이만 점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겨서 밖에 내놔도 그 정도밖에 점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자신이 정한 한계에 갇히면 더 이상 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울증이라고 이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시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한계에 갇혀서 절망하죠. 자신의 한계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22절과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라고 말합니다. 이 야이로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원문을 보니까요, 이 죽게 되었다라는 단어가 마지막 순간에 서 있습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야이로는 마지막 순간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의 딸이 마지막 순간에 서 있고, 그래서 그의 가정도 이제 마지막 순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마지막 순간, 마지막 한계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야이로의 한계 상황 가운데 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의 고백입니다. 이 야이로가 누굽니까?
잘 보세요. 22절을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고 그래요. 회당장이라고 그러지 않고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큰 회당에는 회당장들이 3사람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3사람이 돌아가면서 대표의 직을 맡았다는 거죠. 그것을 봤을 때 이 야이로는 가버나움의 회당장, 아마 가버나움이 큰 도시의 회당장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당은 바리새인이 운영을 합니다. 성전은 사두개인이 운영을 하는데 회당은 바리새인들이 운영을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야이로는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이거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의 한계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그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절망하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들입니까? 나에게는 한계들이 있죠.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문제들. 그 앞에서 절망하면서 아파하며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어떠한 액션도 취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길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마지막 순간에 찾은 길. 바꿔 말하면요, 한계 상황에서 찾은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 과정을 한 3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길을 찾는 방법은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께 오라는 겁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은 생각지도 않은 때에 불청객처럼 다가옵니다. 이 사람들을 연구하는 그 심리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존재 자체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산다고 불안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70%가 물이라면 인간의 정신을 구성하는 70%는 불안이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는지 모르겠지만 심리학자들은 그 연구 결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왜 물을 자주 마십니까? 우리 몸 자체가 70%가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을 자주 마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합니까? 우리 자체가 70%가 그 불안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불안하지 않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인간이 한계의 상황을 만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 야이로, 이 사람은 회당장이면요, 그 가버나움에서 유지입니다. 큰 회당에서 그 지역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의 한계 상황 때문에, 그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문제의 상황에서 누구에게 나갔냐가 중요해요. 사람들이 꼭 예수님에만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런 상황에서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길을 찾는 거예요.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상황,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시점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한계 상황이 걸리고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고 어떻게 헤어나지 못하는 그 상황이 있습니까? 그때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한계 상황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그 한계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은 기도하라 그래요.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이건 야고보의 이론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이 초대교회의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았던 그 야고보가, 여러분의 죽을 위기에 고비를 겪었던 그 야고보가 하는 말이에요. 그 인생 가운데서 자신이 경험해 보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서 길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겸손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어떻게? 겸손하게. 이 동행과 겸손이 함께 가야 됩니다.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었다고 하자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뒤로하고 이제 한 사람을 위해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한 사람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를 기억하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많은 무리들의 필요가 있지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예수님. 그런데 길을 가다가 한 여인을 만나요. 그 여인이 누굽니까? 오늘 읽지 않았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니?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해서 계속 피가 이렇게 나는, 그 피가 멈추지 않는 그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죠. 그러면서 그 여인이 치유받는 그 상황이 나오는데, 지금 보세요. 아이가 지금 죽으려고 하는 정말 응급 상황인데 그 이몰전시 상황에서 가다가 예수님이 또 딴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이로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니, 좀 이 여인하고는 나중에 이야기하지, 좀 빨리 가시면 어때? 근데 드디어 일이 터졌습니다.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에, 여인과 말씀하고 계실 때죠.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드디어 문제가 터졌어요. 지체하는 사이에 아이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과 지금 함께 가고 있는데 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로 빠졌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은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되어졌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합니까? 아이가 죽었는데 더 이상 선생님에게 예수님께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 괴롭게 한다는 단어를 보니까요, 껍질을 벗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런 의미예요.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불가능한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껍데기를 벗기지 마세요. 괴롭히지 마세요. 그런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과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으면 문제가 이제 큰 올라왔던 문제가 척척척척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죠? 상황이 좀 개선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체하시고 드디어 일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지는, 예수님도 수습이 불가능한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문제가 터지면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막 걷잡을 수 없이 막 몰려들잖아요.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보통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문제가 뭐 하나 터지면요, 여기저기서 막 터지면서 그냥 어찌할 수밖에 없는, 내가 이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문제가 잦아들지 않고 왜 더 이렇게 올라오고 있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기서 곁에서 들으시고라는 말에서 이제 한글로는 조금 이렇게 애매하게 썼지만 이 헬라어는 어떤 뜻인가 하니 무시하시고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의 아이가 죽었습니다라는 말을 무시하시고, NIV도 이걸 이그놀링이라고 해요. 이그놀링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지금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계속적인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에서는 이 명령이에요.
계속적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믿기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 한계의 상황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 한계 상황 가운데 내가 묻혀버려요. 그 가운데서 절망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그 한계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 가운데 그 문제들이 오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잦아든다는 말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그것은 더 이상 수습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면요, 주님의 반응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무시해. 너는 믿기만 해.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얻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지만 무시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하자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그들이 비웃더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까? 자기 수준으로 예수님을 평가하기 때문에 비웃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생각이 맞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에 그렇게 꽉 사로잡히면 말씀을 들어도 내가 바뀌지 않습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뇌과학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나이가 들수록 고정된 신경 회로망을 사용하기에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집착한다.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굳어지는 것은 내가 사용했던 신경 회로망만 쓰기 때문에 아주 고집도 생기고 이렇게 집착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을 보고 꼰대라고 그럽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이 꼰대 뭐 자기 생각대로만 말하는. 그런데 나이 든 사람만 고집을 부립니까? 젊은 사람들은 고집을 안 부려요? 이 중2가 무섭다 그러잖아요. 중학교 2학년들.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쳐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중2 때문이다 그래요. 그 사춘기의 가장 피크가 중2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힘듭니다. 그 애들은 말을 안 들어요. 절대 말 안 들어요. 엄마 아빠가 무조건 틀렸다는 거예요.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중2만 그렇습니까? 미운 3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미운 3살. 3살 때 말 안 들어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엄마가 해줘도 그거 딱 벗고 또 자기가 또 새로 해요. 이거 보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기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다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3살짜리나 중2나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니 내가 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신경회로망 그거 하나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야이로 집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굳어졌습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잔다 그러니까 뭐 그럴 만도 하겠죠.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상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비과학적이라고 말합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자기와 잘못된 사람을 비상식적인 사람이라고 단정하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별히 신앙인에게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면 역사의 그 길을 차단해버립니다. 우리가 또 사람들 관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아버지하고는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야. 보세요. 내가 우리 아버지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딱 결정해놓고 대화하려고 그러니까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대화가 안 돼요. 지금 벌써 자기가 생각을 딱 고정시켰는데 우리 아버지하고는 암만 말해도 안 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니까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은 이런 분이야. 아무개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 목사님은 이런 사람이야. 우리 장로님은 이런 사람이야. 심지어는 우리 남편은 이런 사람이야. 아내는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딱 결론을 내놓으면요, 뭐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말하면서 당신 이런 사람이잖아. 그럼 그걸로 말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말이 나옵니까? 나쁜 말이 나옵니까?
나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런 말은 절대 피해야 됩니다. 자신이 그렇게 단정 지어놓고 그렇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자기의 생각이 고정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은 여러분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참 위험합니다. 이 40절에 나온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 예수님 잘못됐어.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할 때 한 5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5가지 정도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십시오. 그러면요, 대화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게 완고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0절에 보면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다 내보내십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아주 점잖하게 이야기하지만 헬라어 원문은요, 그들을 쫓아냈다라는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의심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참가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고 쫓아버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고착화시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내 고집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가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생각과 함께하면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의 현장을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예요. 그럴 때 비로소 새로운 길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선포와 발견한 새 길, 드디어 이제 새 길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야이로의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8절에 나오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막 떠들고 울고 심히 통곡했더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아, 시끄러워, 그런 말이 아니고 장례가 시작됐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 팔레스타인 지방은 굉장히 덥잖아요. 그래서 장례는 하루 만에 끝내버립니다. 1999년에 요르단 내 국왕 후세인 왕이 죽었을 때에 그 사람이 죽고 그 다음날 장례를 치릅니다. 굉장히 빨라요. 왜냐하면 날씨가 덥기 때문에 빨리 장례를 끝냅니다. 지금 아이가 죽었 순간 뭡니까? 지금 장례 절차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장례에는 반드시 두 부류의 사람이 옵니다. 첫 번째는 피리 부는 사람입니다. 피리를 불면서 이제 위로하는 거죠. 두 번째는 곡하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서 그 분위기를, 이제 장례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죠. 이 두 사람이 지금 와서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장례가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3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그렇게 말해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말은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런 말이 아니라 장례식의 진행을 멈추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뉘앙스를 알아야 됩니다. 장례식을 멈춰. 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이야기죠. 죽은 아이를 보면서 잔다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한계상을 보면서 그것이 한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마지막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선언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례식을 멈춰. 너의 고민을 멈춰. 너의 절망을 멈추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겁니다. 잔다는 게 뭡니까? 휴식이잖아요. 휴식을 취하고 있는 중이야. 보는 눈이 다릅니다. 41절을 보십시오.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탁 일으킵니다. 달리다라는 말은 소녀야라는 말이고 쿰이라는 말은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 엄마가 아이를 깨울 때 하는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잘 때 어떻게 합니까? 깨워도 아이가 잘 안 일어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아이야 일어나라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를 흔드는 그런 모습, 늘 일어나는 일상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새로운 대단한 뭐 주문을 외우시는 게 아니라 늘 하던 말로서, 왜냐하면 늘 자는 것이 일상의 모습이니까 일상의 말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를 살리는 장면을 보면요, 그 구약에도 보면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살리잖아요.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살릴 때 어떻게 살리는 거 아니? 그 죽은 사르밧 가부의 아이가 죽었을 때에 엘리야가 그 위에 3번 엎드립니다. 그래서 아이와 접촉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렇게 해서 살리는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아이야 일어나라. 보세요. 엘리야는 자신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권위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로 아이를 일으키시는 그 모습이 지금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손을 대면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전 사건을 이야기했죠. 유출병으로 인해서 12년 동안 고생하는 그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면서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이야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예수의 옷에 손을 대니, 손을 대니라는 단어가 불을 붙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합토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특별히 부싯돌로, 여러분 부싯돌 아시죠? 부싯돌로 칙칙칙칙 하면 불이 탁 튀잖아요. 그러면서 그 불이 튀는 것이 이렇게 해서 불을 살리는 거죠. 손을 대는 순간, 터치하는 순간 부싯돌이 탁 켜지면서 거기서 불똥이 탁 튀어지고 거기서 불을 살리는 그 모습. 자, 이것은 하나의 그림입니다. 무인도에 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집을 짓는 일도 아니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불을 만들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불을 만드는데 뭐로 만듭니까? 아무것도 없는 부싯돌을 가지고 불을 만들죠. 그러면서 불이 탁 튀기면 그때부터 이제 안전해집니다.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룻밤을 지낼 수가 있습니다. 또 점심이나 저녁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가져와서 거기서 끓여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불을 붙인다는 말에는 이런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서 나았다 끝, 그게 아니라 지금 이것이 첫 시작이라는 거예요. 부싯돌로 불을 탁 붙이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때부터 그의 몸이 따뜻해지고 그가 먹을 수가 있고 그 외에 많은 풍성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손을 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는 겁니다. 잡아서 아이를 일으킬 뿐 아니라 그 아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먹을 것을 주라고 그 부모에게 이야기하죠. 그런 그 이후의 삶들이 풍성하게 열려지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부딪힌다는 것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풍성함에 들어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들어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런 죽음과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 주님께 나아가서 길을 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분인데 이어령 씨입니다. 제가 이어령 씨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입니다. 문화부 장관도 처음으로 했던 분이죠. 이분이 2007년 7월 24일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 계기가 그 딸의 고난 때문입니다. 그 딸이 이제 변호사로서 미국에 와서 공부도 하고 뭐 굉장히 똑똑한 딸인데 그 딸이 시각 장애를 겪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손주가 자폐증으로 인해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와이에 있는 딸을 만나러 가요. 그러면서 그 딸을 보니까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 아이까지 보니까, 손자까지 보니까 더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에게 빛을 거두지 않으신다면 남은 삶을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터치의 순간이죠. 그러면서 그 이민아 씨가 눈이 시력 장애에서부터 회복되어집니다. 손주도 좋게 되어져요. 이 정도면 절망의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면서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이여령 씨가 나중에 국민일보와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20대에는 반기독교적인 글을 많이 썼습니다. 소설가로서 저의 세계에서 창조를 시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들을 내가 만들겠다는 오만한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뛰어봐야 벼룩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아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창작과 지적 세계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귀중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몇십 배 더 크고 귀한 창조주를 인정함으로써 저의 예술적 지평은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그 한계에 상한 벼랑 앞에서 그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왔고 주님을 만나면서 그는 자신이 이제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많은 것들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길을 찾은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야이로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길을 찾았습니다. 한계 상황에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길을 잃었습니까? 앞뒤가 막혀서 머리가 하얘질 때가 있죠. 그런 상황입니까? 절망의 상황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이고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야이로의 사건이 이 이여령 씨가 경험한 사건이 그들만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사건이라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초청에 여러분들이 응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